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심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숨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전우작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십시다. 멀리서, 음성에서, 일산에서, 광주에서, 서울 시흥에서 우리 교회는 숫자는 작지만 전국 부모에 있습니다. 아멘. 크게 들어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또 농촌과 어촌에 대치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 안 계시는 그런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고신대학 교수님이요 또 존경받는 신학자 교수님이 계신데 신은하 교수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7가지 죄를 가리켜서 죽음에 이른다 그러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음에 이르고 시기하면 죽음에 이르고 분노하고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고 탐욕이 있으면 죽음에 이르고 정욕이 너무 지나치고 절제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고 또 허영이 세도 여성들이죠. 허영이 너무 남자들도 허풍이 세요. 허영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른다. 근데 마지막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7죄는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죽음에 이를까요? 게으름, 나태. 나태하고 게으르면 죽음에 이른다고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지은 책에서 7가지 마지막 죄가 나태함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나태함이 뭔가요?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 나태함. 게으름의 또 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게으름,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의 죄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잘못 행동하면 죄인데 하마루티아, 죄, 하나님의 간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하는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하마루티아, 이게 간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다 그렇게 언어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간역을 벗어날 틈도 없이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게 죄라는 거예요. 특이한 죄인 거예요. 행동하는 죄에서 이제 행하지 않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죄가 바로 죄다. 죽음에 이르는 죄다는 거죠. 성도의 게으름은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새벽 5일을 미명에 기도했고 3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틈만 있으면 안전병이 일으키고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쉴 틈이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 닮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진을 해서 전국 세계를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 기업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천주교나 불교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면 그 나라가 영적 강국이 되고 물질의 강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되더라고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마지막 날을 쉬면서 그리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근데 성도는 게으름은 중요한 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게으르면 이거 영적인 메마른 현상이고 정신적으로 고갈되었다는 말이고 게으름은 치료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사람 게으름. 게으름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미루는 것이 특징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다 내가 한다고 했잖아. 할 거야. 계속 그러지 마. 시키지 마. 내가 한다고 했잖아. 다음에 할 거야. 차차 할 거야.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미루는 거예요. 단테가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일생을 미루다가 회개하는 일까지 미루다가 지옥 갈 것이다.
회개하는 것도 미뤘다는 거예요. 신곡을 지은 단테, 훌륭한 문학가고,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계속 미루다가 천국 가기 전까지 회개하는 것도 미루다가 예수 믿는 것도 미루다가 지옥 간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요즘 게으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재미있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대요. 뭘까요? 꼼짝하는 그런 스포츠. 축구나 테니스나 탁구나 배구는 움직여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낚시래요, 낚시. 그 낚시 얼마나 낚시 도구도 비싸고, 그 아무나 못하잖아요. 여유가,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낚시 가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또 차박하고 뭐 자연에서 쉬는 그런 것도 돈도 많이 드는데, 게으른 사람은 낚시를 좋아해요. 앉아서. 게으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대요. 뭘까요? 요리하기 싫은 사람, 음식 준비하기 싫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컵라면이래요. 저도 컵라면 좋아하는데 게으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니까 기다리기 싫어서 1, 2분, 2, 3분 먹으면 라면이 되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게으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게으른 사람은 자꾸 미루기 때문에 씻는 것도 미뤄서 몸이 냄새가 나고 빨래도 안 해가지고 집에 가면 빨래 그 뱀처럼 허물로 먹고 다니고 그래서 낮에 일할 때 입는 거 그대로 자고 잠옷과 양복이 따로 없어. 그냥 늘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 게으름의 특징은 미루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또 한 가지 게으름의 특징은 자기 자랑.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옆에 사리에 맞게 일하는 정상적인 똑똑한 사람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몰라요. 자기가 게으른 줄도 몰라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줄도 몰라요.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것도 몰라요.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뭐 가르쳐주면 알고 있어. 뭐 하자는 건 내가 옛날에 해봤어. 너 해봤자 별거 내가 하면 더 잘해. 니보다 더 잘해. 그럼 하지도 않아. 과거에 내가 어땠다 하고 막 과거 자랑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할 수도 않아. 게으른 사람의 특징.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7명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교만병이 빠진 사람.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병이란 불치병이에요. 게으름의 특징은 안 고치실래요. 3살적 버릇 8가지 나가지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대. 안 고치는데요. 저도 청소하는 습관이 좀 안 좋은데 잘 안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도 완벽한 내무 검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중령 출신이니까 늘 당시 이거 청소해 정소해 내무 검사를 잘해요. 늘 말하면 하고 말 안 하면 그냥 싸고 저도 게으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자도 뭐 옛날에는 요즘은 괜찮은데 12시간 자도 졸리는 거예요. 잠병 독증을 해갖고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게으름이 오니까 나태해지고 병인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실패했다는 자기의 그 실패감, 무기력함,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실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늘 만성 피곤증이 시작이고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실패감, 무력감, 실패의식 이것이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좌절의 연속 속에서 겪는 실패감과 상실감,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오는 그런 감정. 나는 극복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부모로 물려받은 이런 가난에서 견디다가 그냥 죽을 거야.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성공에 대한 비전이 사라진 사람. 성공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떠나가면 나타나는 현상. 게으름, 나태함, 상실감, 무력감, 실패함. 성공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 무기력과 게으름이 나타나는 현상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을 때, 살 의욕이 사라졌을 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만들어 놓고 인생의 제일 된 목적, 예수 믿는 신앙 고백서 세례문답할 때 배웠죠. 학습 받을 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왜 영화롭게 했는지도 모르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도 힘든데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즐거움은 나를 위해서 즐거움을 찾다가 게으르고 돈 있고 모든 건강 있고 달고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 성공할 이유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무기력함, 게으름,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무기력과 게으름 속에서 나를 일으키려면 너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데 의욕도 없고 성공할 목적도 없고 삶에 그런 의욕이 상실되고 우울증이 심해진 거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고 싶고 전에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대로 그냥 천국에 갔으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푹 11시까지 12시까지 있어야 겨우 오후에 일어나 우울증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3명 중에 4명 중에 과거에는 1명이었는데 요즘은 2명 중에 3명 중에 1명 계속 우울증. 저도 과거에 우울증 경험한 것 같아요. 지나가는 역사를 보면 이 설교하면서 야 내가 그때 우울증이 시작했구나.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우울증약. 감기약보다 더 많이 팔린대요. 근데 이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계속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결할 길이 뭘까요? 누가 우리를 무기력에서 일으킬 수 있을까요? 힘이 없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힘이 옆에서 부인이 부축해 준다고 해도 조금만 하다가 금방 아들이 힘을 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힘을 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을 얘기를 이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 이것을 나쁜 습관, 불치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이 시편 46편에 보면 극심한 영적인 불안과 게으름이 무기력이 찾아오거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불안한 거예요. 압살롬 아들이 잘생긴 아들이 덩치 큰 아들이 네가 왕이다 하고 막 쫓아오질 않나. 아히도벨 국방부 장관이 쫓아오고 군사들이 쫓아오고 여러 배로 포위하고 또 일찍이 소년 때는 장가도 가기 전에 그냥 이상한 제사장이 와서 뭐 기름 부고 나서 그때부터 왕이 쫓아오고 왕이라는 귀한 왕이 사울 왕이 군대를 들고 쫓아오니 이거 죽을 지경 저 같으면 아마 100번은 죽었을 것인데 다윗이 인생이 불안한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어찌하여 내 속에서 힘이 없이 그냥 안타까워야 하는가 낙심하여 하는가.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좀 소망해라.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리하면 오히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불안 속에 경적 게으름 속에 나태함 속에 죽고 싶은 심정 속에 불안과 나태함 그 속상함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의 장점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송해버리는 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우리 오사랑 성도들은 할 줄 믿습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찬송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3장 16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적들이 지금 눈앞에 왔다 하는 것은 계시를 듣습니다.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하박국 내 창자가 떨리는구나. 내 창자가 소리고 적들이 나를 엄습해 온다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창자가 떨리고 썩음이 뼈에 문드러졌어. 내 뼈가 썩어져 가는구나. 골다공증이 그때 심하게 났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전쟁이 곧 온다고 생각하니까 골다공증이 찾아오고 뼈가 문드러지고 창자가 떨리고 막 설사병이 걸리고 막 살기가 싫은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진 거예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이 하박국이 놀라운 유명한 찬송.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요즘 무화과 차 있어 좀 드세요. 한두 개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무화과는 이만큼 컸을 것 같고 우리나라 무화과는 작더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예약당에 소가 없고 우리의 약도 없고 밭에 소출이 오이도 안 나고 파도 안 자라고
그 다음에 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해 주신다는 여호와 한 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로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내 발로 하여금 높은 곳에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수금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야. 구약시대에 아무것도 없다는 전쟁 소문에 창자가 들리고 뼈가 문드러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믿음으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얼마나 하박국이 이렇게 다윗이나 하박국이 이런 분들은 특별한 것 같아.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 같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올라간 줄 믿습니다. 무기력함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게으름이 사라진 줄 끊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40년도 안전병인가. 돈 한 번 줍시오. 음악은 내게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는데 이름으로 명함을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전미문의 안전병이가 뻘떡 일어나서 그의 힘줄에 힘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안전병이의 발이 힘줄에 힘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기적처럼 힘이 생겨서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가 긋고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송했네. 그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그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38년 된 환자도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누가 나를 우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릴 때 우물이 투명할 때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일으켜서 물속에 베어줄 갈 사람이 없습니다. 미리 가서 좀 있으면 되잖아요. 끊고 하다가 그냥 다이빙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 돈 받으려고 하니까 멀리 사람들 있는 시장통이 있을 것 같아. 그 거리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쯤 천사가 나타나기 참은 돈 안 받고 그러면서 와야지 안전병이라도. 왔다가 천사가 우리 동동이 출렁출렁 할 때 뛰어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베데스다 우물가에 빠지지 않더라도 천사의 도움 없더라도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예수가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게으름이 죽음의 병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죽음인들 혈루병이든 안전병이든 수십 년 된 병이라도 다 예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 영적 게으름 사람들 또 게으름 나태한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중독이랍니다. 중독.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죠. 게임에 중독된 젊은이가 결혼한 사람이 중독돼 있어. 2살짜리 애가 아빠가 가까이 오는데도 배고프니까 보기 싫다고 발로 차서 죽이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줄 알면서 도박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밖에 나가서 돌아오니 며칠 동안 돌아오니 얘는 죽어 있고 미치는 거예요. 이 중독 증세. 게으른 사람, 중독, 도박, 컴퓨터, 게임 이런 중독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그냥 쾌락 이런 것들이 죽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만은 못 살아가니까 아기가 피부치 아기가 죽어도 가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게으름이 들어가는 사람을 죽이고 중독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또 게으름이 들어가 한 가지 잠언 6장 9절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누자 손을 베게 하고 좀 더 쉬자 하는 자는 내 빈궁이 강도처럼 임하고 곰핍이 군사처럼 이른다.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잠만 좋아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르바이트 가야 되니까 아이고 뭐 그냥 큰 가면을 때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있는 사람은 그냥 강도같이 가난이 임하고 곰핍이 군사처럼 임한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가난과 곰핍은 강도같이 군사처럼 게으른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으른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잠언 12장 2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요. 다스리는데 밑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게으른 자는 늘 불임을 당하느니라. 사람을 다스리기는 그냥 불임을 당한다. 일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충북 엄성에서 이 집사님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일꾼들 수백 명을 다스리고 공장에서 자동차 직원들을 다스리고 한다는 거예요.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너무 잘하신다 해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우리 교회 명예장로가 됐으면 장로님 명예장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좀 성경 공부 조금만 하고 이제 가정만 고치면 명예장로가 됐으면 그래서 혹시 성경 공부나 명예장로 되는데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부지런함을 회복하셔서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장로님의 가문하고 평신도의 가문하고 느낌이 다르다. 물론 참 직책이 뭐 큰 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직분 준 것은 그냥 있어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보니까 직분을 또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는 직분에 맞는 상급도 하나님이 생명록에 계산된 줄 믿습니다. 게으름이 결칸은 가난과 궁핍이고 게으름은 무기를 안에서 나를 묶어 누르는 정체라. 오늘 게으른 자의 현상이 13절에 보니까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꼼짝 안 한다. 핑계대고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무슨 사자 보지도 않고 길거리에 사자가 있더라. 몇 달 전에 지나가는 사자를 보고 길거리에 사자가 있더라. 핑계대고 꼼짝 안 한다. 그게 오늘 13절이에요. 좀 핑계대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게으름의 제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14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작. 문짝이 돌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쟁이 아세요? 과거의 분들은 돌쟁이인데 요즘은 경첩 쇠로 돼가지고 문이 삐끗 열리면 문을 붙잡고 있는 그 기둥에서 딱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들이 왔다 갔다 열리는데 경첩에 돌쟁이에 잡혀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게으름의 영적 게으름, 육신적 게으름, 이 게으름이 돌쟁이처럼 우리를 잡고 있을 때 돌쟁이에서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 게으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둥근거리다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돌쟁이를 붙잡고 있는 거야. 돌쟁이 신신감. 또 게으르는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밥을 퍼서 입에 내기도 싫어하는 사람, 밥을 갖다 줘도 안 먹는 사람, 이런 게으름의 특징. 16절에 보니까 게으름의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7명이 있어도 자기가 더 맞다, 내 이치가 내 지혜가 맞다고 생각하는 교만병에 빠진 사람, 이런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야. 핑계대거나 시간 낭비하거나 일하기를 싫어하거나 교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자, 나를 묶고 있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잘 보시고, 이런 것이 없이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인데 자세히 분석하면 영적으로 핑계되어서 성경 공부 안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예배 안 드리는 무슨 전염병이 되고 돌직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비대면, 직장은 잘 가고 식당도 잘 가고, 그래서 교회는 무슨 전염병 걸린다고 생각하고 안 오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게으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지 몰라요. 가슴 아파요. 내가 볼 때도 하나님 기다리다가 참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걱정스러워. 직분자들이 봐요. 내 문제 안에 예수 이름은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 육체적인 전염병, 육체적인 무기력함, 육체적인 게으름보다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교회는 나오거나 교회는 안 나오거나, 교인은 교인인데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사람, 예배가 뭔지 은혜가 뭔지 성령 충만함이 뭔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5장까지 읽다가 그만둔 사람, 얼마나 계시록까지 다 못 읽고 넘어가는 사람, 천국 가면 말씀으로 영원히 찬송하고 살 건데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찬송가도 잘 못 읽은 사람, 1절 외우는 곡이 한두 곡 있는 사람,
적어도 10곡, 20곡, 30곡 외워야 천국에 가서 똑같은 찬송 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럴 때, 부를 때 같이 따라 부르는데, 찬송 같은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야, 그것도 못 외우냐? 그거 신앙생활을 30년, 10년, 20년 했다며? 그럼 안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불러야 천국에 가면 찬송가, 가사가 막 떠오르고, 영감을 주면 찬송이 옷을 입히면, 몰라도 그냥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그런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안 돼요.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져와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내 영적 상태는 이런 아까 말한 현상들이 아직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공의 소망을 삶의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데 세상 성공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내가 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내 나이 들어서 하나님 일을 이만큼 하기로 어릴 때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꿈을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때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첫 꿈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지 그렇지 못하면 영적이 게으른 상태 나태함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더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에 대한 비전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죠, 목사님. 나이도 어제 많은데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죠.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후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해요.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오늘 생각을 좀 떠고치셔야 돼요.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모세는 80에 들어서 120까지 일을 하셨다는데 갈렙도 80에 들어서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해무로 나무로 가기 싫은 높은 고산데 이상한 큰 인물들이 산다는 괴물밭들이 산다는 그곳에 내가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앞장섰잖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꿈이 식으면 120세가 된 거고 꿈이 있으면 120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꿈이 있으면 20대 30대 청년이 된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우리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마의 도움으로 내가 태어날 때 형이 에서의 발꿈치를 갖고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한테 말을 했다며 말씀하셨다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신기리라. 야, 너 축복받으려면 형 에서가 사냥을 갔을 때 네가 팥죽 그걸 가지고 들고 들어가 축복받아. 욕심장이 깨가 맞는 거짓말도 잘하는 야곱 엄마의 도움 엄마가 또 참 어떻게 첫째보다 둘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비전을 가졌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쭉 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한데 내가 지금 에서한테 팥죽을 시키는데 팥죽이 아니고 그 맛있는 고기 염소고기를 시키는데 만지보니까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변장한 염소털로 변장한 털은 팔다리는 에서구만. 이상하다.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축복해 봐. 아직 다 축복해. 뒤늦게 돌아온 에서 울면서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축복 끝났어. 할아버지 이삭이 알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형이 얼마나 무서워. 싸움도 잘하고 전쟁 사냥도 잘하고 도망갈 때 무슨 준비라도 옛날에 고침이라도 진카바이너 잘 챙겼을까요? 급하게 도망갔던 것 같아요. 갔을 때 베델 동산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 춥네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축복권을 안 받았으면 팥죽 한 그릇에 복을 안 받았으면 꿈이 안 나갈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교묘하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꿈속에 그 꿈 거짓말을 내서 복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 높은 사각다리에 천군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난 열조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너 일어나서 너희 온 땅이 동서하면 이 땅이고 네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바다의 모래만이 얼마나 많으냐 네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
뭐 이상한 축복 그거 받는 거 필요 없잖아요. 뭐 후손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인내의 복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야곱에게 인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족장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려고 복을 주는데 야곱은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입구 천국의 출구군요. 그것을 해가지고 간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며 도망가니까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그때 쌓아가지고 11조를 탁 하는 게 되고 율법 시대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고 11조가 없던 시대였는데 11조를 더 10분을 드리고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11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단을 성전을 만들어 드리겠다. 와, 놀라운 그 꿈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도망가기 바쁜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런 꿈을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동일한 하나님의 꿈을 이미 소시적에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공의 꿈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교회의 부흥의 꿈이요, 위대한 영혼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의 꿈이요, 이런 꿈을 제사장의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없으니까 의욕상실이 되고 작은 일에 기분 나쁘고 섭섭하게 되고 일하기 싫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야곱처럼 꿈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을 소망하시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언제 어디 있으나 우리를 우울증에서 그리고 게으름에서 나태함에서 일으키는 예수님의 힘과 공급하시는 능력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무죄 삼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쳐 주시고 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 아내를 범하고 또 사랑하는 부하를 전장에 올려서 죽게 되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나단이 너 회개하라 바로 네가 회개할 대상이다. 다윗은 순수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상하고 통해하는 이분의 본능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상합니까? 무엇에 통해합니까? 내가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나태함의 게으름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상해 깔때요. 내가 꺼져가는 뜬불입니다.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한 자로 성공을 소망하는 자로 성공할 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수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여러분을 바치는 존재로 위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이 시간에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나감 되시는 찬송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나감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고 찬송하십시다.